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영상으로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성경 봉독해올립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사 오직 성령의 간섭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여지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가운데 간섭하시고 말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경건에 이르는 연단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성경에서 어느 시대와 비슷할까 생각해 보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살 때 그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 역사적으로 그걸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애굽이 인정하지 않는 역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이 피지배 상황에 놓이게 돼요.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이제 민족이 와서 애굽을 점령하는데 애굽의 이 근현대사, 고대사를 보더라도 애굽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애굽만 빼고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만 빼고 이 역사를 세계사에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피지배 민족으로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새로 왕은 이제 전쟁을 좋아하는, 세계를 좀 넓혀보려고 하는 자기의 지경을 이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새로운 왕의 전략이 뭐냐면 학대예요. 이를 고되게 시키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들도 힘들어서 집에 가면 그냥 지치지 않겠느냐 해서 학대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우리 가운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할 수 없고 말씀 볼 수 없게 우리가 세상에서 특히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말씀은 전하는 자에게도 참 부담이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참 버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연단하라 이렇게 경고를 이야기하고 하면 지금 교회 겨우 나오는 것도 어렵고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여기 어떻게 더 연단하고 훈련하고 더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가, 그럼 참 죽으라는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학대가 있을 때 우리는 산파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왕의 명령으로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 대신 딸을 낳으면 살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산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인해서 아들을 살려요. 그래서 왕에게 이제 끌려가잖아요. 왕 앞에 서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아이를 건강하게 낳는지 우리가 가기 전에 아들을 낳아서 그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둘러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그 어려운 상황, 왕의 그 서슬퍼런 명령, 아들을 다 죽이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했다. 놀랍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 참으로 힘든 시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뭘 말씀하는 거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은 더 필요한 거고, 세상이 점점 버거울수록 경건은 놓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냥 경건도 놓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 이게 되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경건을 우리가 이루도록 힘쓰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 살기 힘든데 너에게 더 힘들어라, 학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학대가 넘쳐나고 그래서 기도가 어렵고 말씀 보는 게 어려운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좀 짐을, 거부감을 좀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라고 하는 것은 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압축한 말씀인데, 이것으로 라고 하는 것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음식에, 과연 당시에 이제 그 시장에 음식에 나와요. 고기, 특히 고기가 나오면 이 고기 음식을 제사를 드렸던 고기인지 아니면 이제 막 이 도살장에서 온 것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제사 음식일 수 있으니까.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걸 먹어도 된다. 이런 약간 음식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딱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 영적인 반응이 감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살아봐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어요. 아마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감사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 노트에 보면 하루에 3가지 또는 5가지 감사의 내용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며칠 동안은 쓸 수 있어요. 근데 쓰다 보면 감사 노트가 정말 어려워요. 나중에 쥐어 짜야 이제 겨우 나오네요. 그만큼 어려워요. 아내랑 제가 불암산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갔다가 이제 벤치에 앉았는데, 저는 이쪽에 있고 아내는 이쪽에, 가운데 가방을 놓고 이제 거기다가 간식도 있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가운데 갔는데, 갑자기 솔방울하고 가지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랑 저랑 같이 있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맞은 거죠. 근데 가방에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다람쥐가 이 나무를 이제 타고 가다가 썩은 나무를 건드린 거예요. 솔방울하고 가지가 뚜루루 떨어진 거죠. 근데 그것을 생각할 때 제가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야, 오늘 운이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그 순간, 야, 정말 감사. 솔방울 안 맞고 나무까지 안 맞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을 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배경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반응은 감사다라고 하는데 영적인 제한을 두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은 10대 아이들이요, 마약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약도 하고 어른들도 사실은 막 스트레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마약을 있는데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이렇게 하면 그거 다 먹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그 바운드리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말씀의 영역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라는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게 뭐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심으로 지었고 지은 모든 것이 선한데 악은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악을 지으셨는가?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은 결코 악을 만들지 않으셨다. 악을 지으시지 않으셨다. 이거를 우리가 논쟁하면 정말 우리가 풀어보면 많은 성경을 찾아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이 만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감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주를 돌아보세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아요. 이게 감사해야 되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두 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을 취했죠. 하나는 디도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교회를 맡길 정도로 디모데가 영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섭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서느냐?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좋은 양육을 받아야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양육, 좋은 교훈과 좋은 양육으로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좋은 양육을 받아야 좋은 일꾼이 되죠. 근데 또 하나 해석이 됩니다. 좋은 일꾼은 좋은 교훈으로 좋은 양육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양육받아야 된다. 양육. 그럼 무엇을 양육을 받느냐? 우리가 믿음의 말씀과 알게 되잖아요. 믿음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은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무관하면 예수님이 일 안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일하세요. 나도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관계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저도 전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말씀은 궁극적으로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옛날에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종교는 우리가 설교는 그냥 립스틱이다. 그러니까 립 서비스다. 립 서비스. 그냥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왜 틀리냐? 말씀은요, 우리를 행하게 해요. 행하게. 그 믿음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은 듣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적용에 있어요. 말씀의 생명력.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해 나가느냐.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듣기는 해요. 근데 내가 말씀을 행하진 않아요. 적용하지 않아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을 때 보통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삶의 한 주간에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그 말씀이 기도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에 어떻게 내가 적용해 볼까, 이것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잖아요.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교훈이 아니라 내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좋은 교훈일수록, 좋은 가르침일수록요, 행하기가 어려워요. 좋은 가르침은 단순할 수 있어요. 근데 행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데 왜 살기는 어렵냐?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그래서 지금 보면 7절에 말씀하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경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어로 보면 경건이 참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다운 거예요. 하나님다운 거.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하나님다운 거, 하나님스러운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나다운 게 아니라, 나다운 건 경건이 아니에요. 나다운 게 아니라 나는 나인데 하나님스럽고 하나님다운 거예요.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스스로 돌아볼 때, 왜냐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으니까 스스로 볼 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스럽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상이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잘못 나가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스럽다, 하나님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냥 나다웠게 여전히 나인 것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놔둬도요, 나는 나대로 그냥 살아가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내비둬서 그냥 나대로 살아가게. 막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뭐 고칠 게 있는가? 그냥 내 기질대로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살아가게. 근데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막 살아왔는데 지금 내 나이에 뭘 고치려고 하고 뭘 바꾸려고 하느냐. 그냥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내비둬라. 이것이 여러분 편한 것 같아도 신앙은 아닌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스스로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속적이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단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열정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일 주님 오신다 해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답게 내가 연단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네가 뭐 고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경건은요, 남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남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을 고치려고 하는 건 우리가 경건이 아니에요. 나를 먼저 고치는 거예요. 나를 고치는 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는 안 바뀌면서 자꾸 남을 바꾸려고 하면 싸움이 되죠. 다툼이 돼요.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나를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남을 못 바꿉니다. 그 재주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봐도, 제가 사역을 해도 보면 사람은 못 바꾸더라고요. 근데 나는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힘과 시간과 열정을 남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용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인 것 같지만 미련한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를 바꾸는 거예요. 경건이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연단. 훈련시키라는 거죠. 훈련.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께 우리가 감사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버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을 많이 버려요. 연단하라.
훈련받으라. 막 이런 거는 버려요. 근데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 연단하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7절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 저속하다. 급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신화. 괜히 여기저기 우리가 이단의 이야기들, 우상화되는 이야기들 여기에 마음 뺏겨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데 막 논쟁거리를 막 빠져들어가서 막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 가끔 보면 우리가 연예인 중에 누구를 놓고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막 싸우는데 이거 필요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경건에 이르러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그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존 수영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영을 못하는데 제가 물에 빠져서 몇 번 죽을 뻔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생존 수영이라는 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우는 수영은 생존 수영을 배우더라고요. 이 생존 수영을 어떻게 배우느냐? 구조자가 와요. 구조자가 오는데 이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내가 버티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가급적이면 오랫동안 버티는 훈련을 내가 하는 거예요. 생존 수영이라는 거. 이건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구조대가 아무리 급하게 와도 내가 버티고 있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존 수영을 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게 뭐냐? 제가 고민해 보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주님이 분명히 도우세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도우시는 때까지 내가 버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이 구조대가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구조대가 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조대가 필요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세요.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버티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를 버티게 하는 힘이 어디서 있느냐?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우리가 부름 받는 데 있어서는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주가 일하세요. 그런데 군사로 만약에 제가 군사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훈련이 있어야 돼요. 총을 쏘는 훈련이 있고 각계 전투나 유격 훈련이 있어야 돼요. 군인이 훈련이 없이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군사로 쓸 때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자녀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자녀로 불려주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무서워하잖아요. 민족들을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지만 계속해서 이 민족을 피하면서까지는 않잖아요. 싸우게 하시고 그 여리고성을 치게 하시고 아이성을 치게 하시잖아요. 그들을 이제 훈련하고 그들을 단련시키고 그들을 군사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시대에 연단하게 하시느냐, 왜 스스로 우리가 연단하게 하시느냐, 왜 훈련받게 하시느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것조차도 숨쉬는 것조차도 우리가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피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이기게 하세요.
환난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 이 면케한다는 이 말은 환난을 도망다니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난이 오면 도망다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도망다니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어렵지만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용기,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어떻게 형통함을 주죠. 하나님도 기쁨으로 형통함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 타협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형통을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연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학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경건의 훈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더 세상에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버거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발상이 필요한 거죠.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단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한 성도님이 이단이 자꾸 와서 가리키려고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훈련을 받는가 들어보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 이단의 훈련이 하루에 4시간을 집중으로 훈련을 해요. 한 자리에서 4시간. 그리고 그것도 일주일에 3일에서 4일인 거예요. 그럼 학습량이 얼마나 되죠? 4시간 잡고 3일만 해도 12시간입니다. 여러분 12시간 성경 공부하실 분 계십니까? 12시간 말씀을 계속해서, 아니 12시간 기도하시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자꾸 넘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훈련을 받지 않는 자는 훈련을 받은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뭐 들은 말이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당백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해동 지사님하고 제가 싸우면 저 같은 사람 100명은 이해동 지사님 101명도 못 이길 거예요. 제가 주먹을 써보기로 했으니까 때려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 매일 치이고 쫓기고 뭐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힘들수록요, 버거울수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연단하는 거예요.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8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우리가 뭐 헬스장 가고 뭐 가고 하면 약간의 뭐 우리가 유익은 있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잖아요. 한 번은 병원에 가면 의사도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본인도 웃어요. 왜 웃겠어요? 이 말을 하는 자신이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의사도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할 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는데 웃어요. 자기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체의 연단, 내가 육체에 막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 가고 뭐 헬스클럽 받아도 운동해도 내가 막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운동해도 별로 좋아지는 거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가운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다 했을 때 이 범사는 모든 영역을 이야기해요.
마음과 생각과 또 육체의 건강까지 다 포함해요. 경건이 모든 일에, 모든 영역에 유익하다. 여러분, 기왕에 할 거면 육체의 운동이 필요하죠. 근데 경건의 훈련이 뒤따르지 않은 육체의 여러분 헬스 운동, 그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운동을 거절하는 거 아닙니다. 운동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운동을 하는데 경건의 훈련이 없고,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연단하지 않으면 그 유익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거예요.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운동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는 정말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울이지 못하잖아요. 저는 경건의 훈련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좀 맞추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내가 운동을 했다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균형을 좀 맞추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경건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가 이야기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도 잊어버리고 기대도 잊어버리고 뭔가를 우리가 바란다라고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경건의 목적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좌절 속에 막 있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경건의 훈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놓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훈련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이제 이렇게 10년, 20년 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훈련이 이렇게 좀 하다가 좀 말다가 이렇게 되면 운동도 그렇잖아요. 지금 봄날 되면 제가 자전거를 한번 이렇게 고치러 갔더니 그분이 자전거 프로 사장님이 얘기하는 게 이 봄날에 자전거를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막 운동해 보려고 막 자전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좀 타다 보면 어떻게 하죠? 처박아두잖아요. 막 먼지가 막 쌓이고 또 이맘때쯤 되면 헬스장,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헬스장 막 끊잖아요. 근데 헬스장이 돈 버는 건 회원권 때문에 몇 번 안 가다가 또 막 사람들이 운동하다가 또 금방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그렇지 않아요? 10년, 20년을 다녀도 우리 가운데 크게 막 성장하지 못하는 게 꾸준함이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의도로 스스로 연단하라. 이 말 속에는요, 시간을 할애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힘을 기울이는. 이게 자칫 여러분에게, 저도 여러분에게 세상에 난 그럴 시간이 없다.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버겁기 때문에 내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 세상이 편하면 이런 게 없죠. 근데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버거우니까 연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강해진 만큼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우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라는 이 말은 보혜사라는 말에 다 담겨져 있어요. 보혜사.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훈련하려고 할 때 도우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군리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군리 되려고 할 때 훈련하는데
하나님 훈련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려운 시대예요. 힘들어요. 힘들다 어렵다 할 때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하반 9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9절에 말씀하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러니까, 난 이렇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이제 신앙 시작했으니까, 나는 좀 알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다. 예외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저와 여러분이 연단하는 이 세상이 강해질수록 여러분 지금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을 스스로 연단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악할수록요 우리는 더 경건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스스로를 연단하는 일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매진할 수 있는, 삶이 힘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하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되지 않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삶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쉬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그저 위로만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쉼을 주신 하나님이시여 위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이 악해질수록 세상이 버거워질수록 우리를 연단하여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또한 알게 하사 쉼도 은혜지만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또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